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액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의 액션을 하게 하는 설교 채널, 제자의 훈련에 본을 보여드리며 제자 훈련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시간을 계획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계획하는 방법 중에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시간 소용의 우선순위 법칙입니다. 먼저 1857년에 설립되었었던 베들레헴 철강회사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이며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주 베들레헴에 본사를 둔 미국의 철강 회사였었습니다. 이것은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사업 초기 별로 알려지지 않은 철강 회사의 사장인 찰스 슈와브 씨는 능률 전문가 한 사람을 초청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능률 전문가는 이 회사가 자신의 조언을 참고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 방법을 사장에게 제시했었습니다. 듣고만 있던 사장이 이윽고 말을 불쑥 내뱉었었습니다. 우리도 이미 알 만큼은 알고 있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것이요. 제한된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만 준다면 보스는 달라는 대로 주겠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듣고 있던 그 능률 전문가 아이빌리는 슈와브 사장에게 지금보다 2배 더 능률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방법을 20분 내에 보여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슈와브 사장에게 백지 한 장을 주면서 내일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6가지를 적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기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선순위 첫째 항목에 있는 일을 시작하여 그 일을 먼저 다 끝내도록 하십시오. 다 끝났으면 둘째 항목의 일을, 그 일이 다 끝났으면 셋째 항목의 일을,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6가지 일을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마쳤으니까요. 매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이렇게 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사장님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 이 방법을 시험해 보시고 이 방법이 과연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되시면 그에 상당한 보수를 송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몇 주 후 슈와브 사장은 전문가 리의 말 그대로 해보더니 그 우선순위 목록 이용 방법이야말로 지금까지 배운 어떤 것보다도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말과 함께 리에게 25,000불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찰스 슈와브 사장은 이 우선순위의 방법을 5년 동안 회사 경영에 도입해 본 결과 베들레헴 철강 회사는 이름도 없던 조그만 회사에서 세계 굴지의 독보적인 철강 회사로 성장했고 말할 것도 없이 슈와브 씨는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논픽션일까요? 실화일까요? 실제로 네이버로 베들레헴 철강 회사를 검색해 보았더니 유명한 회사더라고요. 이 회사는 세계에서 미국의 제조업 리더십의 상징이었었고 그 회사의 강철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건축물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미국 군함과 다른 군사 무기들을 제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데 연합군에 의해 그 철강들이 사용되었었다고 역사가 증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회사 맞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성공하고 난 뒤 몇 년 후 이 이야기의 전말을 들은 슈와브 씨의 친구가 그까짓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에 25,000불이나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 비싼 보수라고 생각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슈와브 씨는 이 방법은 그 단순성 안에 그 위대함이 있으며 자기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철강회사의 사장 슈와브 씨가 우선순위의 방법이야말로 단순하지만 그 안에 위대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사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친구처럼 말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뭘 그걸 가지고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그 결과를 잘 모를 것입니다. 베들레헴 철강회사의 슈와브 사장은 우선순위의 방법의 중요성을 실제 사업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았지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예화는 회사와 공장을 시간 소형의 우선순위의 법칙을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성공을 시킨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철강회사의 경우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많은 생산을 통하여 판매함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가치관은 오직 회사와 생산과 판매 그리고 이윤 중심의 사고방식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베들레헴 철강회사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제자는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간 소형의 우선순위의 법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성서적인 가치관의 정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라는 원리 그 자체가 성서적인 가치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의 인생이 오직 돈만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돈만 많이 버는 가치관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먼저 올바른 성서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만이 방금 말씀드린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의 법칙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성서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오늘 하루 24시간도 온통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해요.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의 가치관이 마음 중심에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시네요. 돈을 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잠잘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은 철강회사와 완전히 다르지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돈도 재물도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의 제자의 가치관은 최우선순위 넘버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입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최소한 수르바키의 삶은 실천하셔야 합니다. 수르바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수르바키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수르바키의 삶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만약 제자로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수르바키의 삶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글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제자의 초보부터 걸음마부터 다시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돈의 사용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신의 마음과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투자할지를 결정짓고 자신의 돈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온통 도박장과 술과 춤을 추는 데 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의 쾌락을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놀아보자는 가치관일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하는 곳, 그곳이 바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가치관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현황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자신의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가 보고 있다면 그의 가치관은 주식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곳에 자신의 시간과 돈이라는 보물을 투자하고 있는지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의 매우 경건하고 가치 있는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지출하고 있는 항목을 분석해보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을 살펴본다면 진짜 목표는 성공과 지위 또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돈을 투자하는 장소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본다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지요. 이렇게 간단하게 제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가치관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만약 가치관이 정립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그 가치관의 기준을 따라서 1년 OATS를 설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저의 설교를 통해서 배워서 모두 2024년 OATS를 설정하시므로 뚜렷한 목표와 활동과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하루 24시간을 우선순위의 원리를 따라서 아침 시간에 날마다 계획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법칙을 따라서 하루 24시간을 우리 제자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중요한 일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순서를 확정하고 일정과 시간 배분을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경건의 시간을 마친 후 하루 시작하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드린 OATS는 OAT까지 설명을 마친 것입니다. 마지막 S, 즉 스케줄링을 아직 설명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스케줄링을
오늘 배운 시간 소용의 우선순위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따라서 차례대로 최종 확정하여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 내년에 1월 1일에 어떻게 스케줄링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모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